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코로나 다시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4차가 됐든지 몇 차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참교회 가족들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그린랜드라는 영화를요 TV에서 잠깐 보았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화의 내용은 거대한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 가족이 이 위기를 뚫고 유일한 피난처인 그린랜드까지 도망가는 피신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영화를 시작할 무렵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이 남자는 이제 건축 엔지니어예요. 건축 엔지니어인데 저 아내랑은 약간 좀 하여튼 남자가 외도를 해서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살긴 사는데 아들이 조금 어린아이 한 7, 8살 정도 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생일 파티를 맞이해서 동네 사람들을 자기 집에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친구도 오고 또 그들의 부모도 오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복작복작 모여서 이제 즐겁게 거실에서 생일 케이크도 자르고 이런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TV가 탁 켜지더니 누구 언제 어디까지 어디로 오시오 긴급 피난 명령 하면서 그게 삥삥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대피 문자를 받은 사람은 오직 그 남자와 아내 그리고 그 아들뿐이었어요. 그 집에 여러 가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그 문자를 받지 못하고 이 가족만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피난 대피 문자를 받았다는 걸 누가 봤어요? 그 생일 파티에 오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장소로 지시받은 장소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로로 튀어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데려가 주세요. 우리 아들은 데려가 주세요. 근데 데려가봤자 QR코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다 거절을 하고 그냥 이 가족만 자동차를 몰고 확 떠나버렸어요. 와,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정말 이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누구는 피난 장소를 가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거기에 소외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 나팔을 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만약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할까? 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끔찍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이 그린랜드 같은 거, 이런 영화를 재난 소재 영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런 해성 충돌, 요즘처럼 전염병, 팬데믹, 또는 전쟁, 대지진, 기후변화, 하여튼 이런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재난 영화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한 가족을 재난의 상황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들이 이 위험을 헤쳐나오는 것을 영화의 소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모로우, 또 2012, 또 샌안드레아스 이런 것들 다 보면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 가족이 어떻게 재난을 헤쳐나오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닥치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 가족이죠, 가족. 전대미문의 재난이 닥쳐온 상황에서 나와 우리 가족만큼은 살고 싶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나와 우리 가족이 이 재난을 피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우리 안 걸렸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지구 위에 찾아오는 재난이 더 이상 없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더 이상 재난이 없을까요? 아니죠. 재난은요, 계속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뭐 백두산이 폭발하든지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뭐 북극의 빙산이나 이런 거 다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든지 거대한 기상이변이 찾아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난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재난은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예. 우리는 이렇게 다가온 재난 가운데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탈출한 롯의 가족을 보게 됩니다. 의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뭐예요? 소돔에서 탈출하여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의 과정을 보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탈출하는 과정에서 예비 사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사히 피신하 있던 롯과 그의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차마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왕 구원을 받았다면 가족들도 모두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의 가족을 보면요, 참 이게 살기는 살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 구원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왕 구원을 받으려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같이 구원을 받고 나아가 우리가 죽어가는 이웃들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거에 대한요, 분명한 그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진실로 우리가 영육간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 볼까요? 시작. 영접해야 삽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을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두 천사가 소돔에 왔어요. 두 천사가 소돔에 왔어요. 이들이 소돔에 온 목적은 뭐예요? 소돔을 살펴보고 롯의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소돔을 그대로 두지만 의인 10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소돔에 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소돔성 입구에 있던 롯이 두 천사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자기의 집으로 모시어 드렸습니다. 예. 이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들어갈까 말까 조금 서로 밀당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롯이 다시 간곡하게 청하니까 롯의 집에 들어갔고요. 롯은 자기 집에 온 이 두 천사를 아주 뭐예요? 지극정성으로 영접했어요. 예.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뭐 했어요? 난리를 피웠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목적,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 젊은이와 뭐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몰려왔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를 갖겠다는 거예요. 예. 강제로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관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키러 온 하나님의 천사들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요. 이런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기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예. 롯은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였지만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풀려고 했어요. 결국 이 무리들이 롯까지 해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롯을 구원하여 주고, 예, 그 상황을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를 영접하고 그리고 환대한 롯은 살았지만 천사를 능욕하려고 한 소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영접에 있는 거예요. 영접.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주님을 맞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VIP들 중에 또는 우리 가족들 중에는요, 영접을 할 듯 말 듯, 올 듯 말 듯, 애만 태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게 초청을 했는데 금방 목장에 참여하고 교회 나오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수없이 주어지는 기회를요, 끝끝내 외면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닌지 그런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막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정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뭐를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 기억할 것은요, 나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서 한다면요, 전도가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목원들이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VIP를 찾고요, 이 VIP를 목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목장 경험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목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목자가 할 일은 뭡니까? 목원들이 데리고 온 이 VIP를 어떻게 잘 섬겨주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유익을 설명을 해주고 기쁨을 설명해주면서 뭘 하도록 해요?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 이런 거를 듣고 뭐예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뭐를 합니까? 예수 영접 모임과 또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 이런 삶 공부와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원들이 목자들이 또 목사가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여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근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세례를 받은 분들을 보면요, 바로 영혼 구원이 꼭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원은 목원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할 일에 충실하면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성경적 신약교회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루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모두 뭘 해야 되냐? 마음의 VIP를 품으세요. 아, 내가 이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 VIP를 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 나오면 뭘 합니까? 이 VIP를 위해서 함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줄까? 머리를 맞대서 힘을 협력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반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서로 연락해서 그런 돌봄을 제공해 주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VIP의 마음을 열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결단시키는 거, 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정말 불신 가족도 구원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멘. 한바탕 소동이 확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천사가 자기들이 소돔성에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소돔에 와서 뭘 봤어요? 자기들을 뭐예요? 상관하려는 이 소돔 사람들의 악함을 천사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또 아브라함의 또 그런 친척이고, 또 롯은 하나님을 신실하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의롭게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천사들이 어떻게 롯에게 살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당신 즉시 이 성을 떠나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있다면 다 얘기를 해서 함께 떠나시오. 라고 뭘 했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롯은 천사의 경고를 받은 대로 자기의 예비 사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립니다. 근데 사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래서 농담으로 무슨 소돔성이 얼마나 짱짱한 성인데 그러세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한마디로 일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빠져나갈 때 사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을 빠져나가자마자 한 천사가 롯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면요,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피하라고. 그리고 뒤를 뭐예요?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피하라고 지금 뭐예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 들에 머무른다, 이게 다 뭘 뜻하는 거냐? 미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고 온 것들, 그거에 대한 미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롯의 가족이 소돔을 빠져나올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재산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여기 우리 집도 팔고, 그 다음에 여기 가축 같은 것도 다 챙기고, 주변 이게 우리 살림살이 같은 것도 적당히 팔고, 이럴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요, 귀중품만 좀 몇 개 챙기고 아마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여전히 거기다 다 두고 온 거예요. 왜? 너무 급박하니까. 롯의 가족은 몸만 빠져나가느라고 재산을 챙길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르는 가축이나 살림살이를 모두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두꺼운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뭐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두꺼운 것들을 뭐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면 뭐예요? 돌아가고 싶고, 돌아가는 순간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돌아보자마자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를 돌아본 소금 기둥. 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 소금 기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시작하면요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하면요 이거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다면요 그건 바로 뭐예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요 들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요 조금이라도 앞을 향해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후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이 하여튼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본래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집에 부적이고 뭐 하여튼 불상이고 뭐 별의별 거 많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루를 하나 가지고 교육자실로 왔어요. 뭘 들고 오지 봤는데 이 자루를 딱 풀어보니까 이만한 청동 불상이에요. 그리고 자루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금실로 짠 달마도가 있었어요. 달마도 이렇게 있잖아요. 달마도. 여러분 금실로 짠 달마도 보셨나요? 아 이거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대요. 그분 얘기로는. 근데 자기가 다른 것들은 다 처분할 수 있었는데 이 불상하고 달마도는 자기가 처리할 수가 없어서 여기 교육자실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신 처리해달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닌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달마도 팔면 돈 많이 받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청동 불상은요 재활용 봉투에 담아가지고 쓰레기로 버렸고요. 달마도는 기도원에 가서 태웠습니다. 그냥 태워버렸어요. 깨끗이 태워서 그냥 버려버려요. 땅에 팍 파묻어 버렸어요. 만약에 팔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뭐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이걸 처리하려고 교회로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시 팔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그 불상을 보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누군가 이 달마다 보면서 헛된 진리를 탐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짓을 못하러 해줍니까? 예. 또다시 누군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깨부수고 부수고 태워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이렇게 과감할 때는요 과감해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런 물건만이 아닙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도박, 게임, 유튜브 중독, 그리고 술, 담배. 여러분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요 구원의 문제는 관련이 없어요. 왜?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거지. 술 좀 마시고 담배 좀 피고 뭐 도박 좀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뭐에 방해가 되냐면요. 경건한 생활에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생활에 방해가 있는데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요.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 유익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요. 더 이상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지금 당장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기쁨과 유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다 뭐예요?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요즘 저는 새벽과 저녁에 특별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요, 여러 중보 기도의 제목을 받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고, 이 기도 응답의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맛이구나. 네. 기도의 맛을 알고, 찬양의 맛을 알고, 또 성경 읽는 맛을 알고, 전도하는 맛을 알면요, 이거 여러분 정말 이게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정말로 우리가 놀랍다는 걸 알면요, 그것을 위해 살지 더 이상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비결이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참교회에 와서 했던 우리 단기 선교, 우리 몬탈반 갔던 사진을 이제 가끔 봐요. 얼마 전에도 기회가 돼서 잠깐 봤는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 쓰레기 마을 가서 아이들 발 닦아주고 아이들이 또 이제 공연도 해주고, 그런 추억이 딱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뒤를 보지 말고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 우리 나아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참교회 갈 길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볼까요? 시작. 자기 합리화를 버립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시를 받도록 하자. 아멘.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제 딸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는 거,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소알로 피한 롯과 두 딸은요,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소알에 있는 게 두려웠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기 옹기 가마에서 연기가 쭉 치밀어 오르는 거 요거 봤다 그랬는데, 이게 꼭 옹기 가마에서 연기가 오르는 게 핵폭탄이 터질 때처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옹기 가마에서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위에서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 있으면 우리도 다칠 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산에는요, 롯과 두 딸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31절에 보면은 세상 풍속대로 결혼할 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친족 간의 결혼을 금하는 풍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남자가 없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재앙의 도시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재앙도 우리에게 올라올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롯의 두 딸을 멀리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지금 핵심은 뭐냐면 롯과 그의 두 딸, 롯의 두 딸이 여기 이 산에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려면 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두 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큰딸과 작은딸이 차례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는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변명,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용서할 건덕지를 주는 거예요. 남자가 없잖아. 그러면 자식은 나가야 됐고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두 딸의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건 소돔에서 배워온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동성 간의 성관계는 물론이고요. 친족 간에도 이러한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들이 스스럼 없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어디에? 재앙을 피해서 온 이 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뉴스를 보면요. 친족 간의 결혼 소식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어머니가 아들하고 결혼을 하고요. 아버지가 딸들하고 결혼을 하고요. 또 어떤 아버지는 미쳐가지고 자기 딸들을 성폭행하기도 하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선 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사우나 앞에서요. 어떤 스파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시위냐면요.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의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우나에 가서 남탕에 가지 않고 여탕에 들어갔어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여탕에 들어가서 나는 성적 정체성이 여자니까 당신 이 여탕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탕에서 옷을 벗고 사우나를 했어요. 근데 그 여탕에 있던 여자들이 뭐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멀쩡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여자라고 해서 같이 옷 벗고 사우나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시위를 벌인 거예요. 여탕에는 여자만 들어오지 남자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앞에서 인권단체에 나와서 맞불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둘이 유혈 충돌을 벌였어요. 아, 이 사람은 성적 정체성이 여잔데 당연히 여탕에 들어가는 거 맞지. 당신들은 지금 인권 차별하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피 흘리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탕에 들어간 이 남자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대요. 네. 왜? 법원에서도 이 사람의 성적 정체성을 여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5년, 10년 후로 장담할 수 있겠어요? 소돔에 만연한 죄악들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고요. 오히려 더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걸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세상을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할 기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롯과 그 두 딸이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주 쉽고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 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되지. 자기가 떠나온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거기엔 누가 있어요? 네,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이 롯을 박대하겠습니까? 넌 나를 떠났잖아. 배신하고 떠났잖아. 너 꺼져. 뭐 이렇게 했겠어요? 따뜻하게 맞아줬겠죠. 그리고 뭐예요? 이 둘 딸도 거기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뭐예요? 그냥 거기에 숨어 있다가 자기들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주 불행한 종족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거기에 큰 유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왕이면 같이 삽시다.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같이 삽시다. 죽어간 사람들 데리고 같이 삽시다. 나 혼자 편안하다고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나 혼자 배부르다고 해서, 나 혼자 안전하다고 해서, 나 혼자 살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같이 사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정말 가까운 친구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에요, 우리 박성현 집사님하고 김성호 권사님 뵙고 왔어요. 코로나라는 시련을 이겨내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많이 회복되신 두 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우리 박 집사님 다시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또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요. 지금 우리가 나 코로나 안 걸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누가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난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영혼 구원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우리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갑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끌고 당기고 밀어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함께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롯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 이후의 삶이 아버지 정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모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다운 기쁨과 보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리는 가운데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